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네.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갈 때 예수님을 그때 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을 하셨죠. 그때 바울이 시력을 좀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로 그가 다시 눈을 떴지만 그가 하여튼 그 육체의 가시를 많이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아주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라고 사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하여튼 그가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그는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뭐 마흔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또 10번 맞고 일주일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지만 내가 정말 많은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일을 하셨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대쟁투에 보게 되면 요한 웨슬레가 그런 글을 썼어요. 그 엘렌 G. 화이트가 그걸 인용을 했는데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캐톨릭 교도를 통해서 많이 맞았는데 그 자기가 이 몽둥이를 맞을 때 마치 솜방망이로 맞는 느낌이었다.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분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서 모든 병과 악한 것을 다 눌러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로님. 다들 기다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지게 하지 못하게. 네, 그렇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주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드셨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거는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목으로 나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고난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행위로 가게 돼요. 나의 공로와 나의 훈장으로 가게 되지만 이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다 섭리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행하느니라. 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고, 왜 들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멘.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당신이 다 해놓고 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초점입니다. 초점. 우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눈이 밝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시력의 표현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f your eyes single이에요. single. 너의 두 눈이 하나면 두 눈이 두 개지 어떻게 하나예요? 초점을 말하는 거죠. 초점을. 우리 눈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오른쪽을 쳐다보고 하나는 왼쪽을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걸어가면 어지럽고 쓰러지고 그렇죠. 토하게 되는 거죠. 초점이 다초점을 가진 분들은 이게 어지러워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세요. 초점이 항상 하나로 돼야 됩니다. 눈은 두 개지만. 이 구약과 복음은 초점이 다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 있어요. 이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그 얘기예요. 성공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지 않는다. 그렇죠. 내게 오지 않아요. 그들의 초점은 항상 어디 가 있냐면 자신에게 가 있어요. 어린 양에 가 있지 않고 항상 자신에게 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5장 43절에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너희가 영접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영접 안 해요. 다 영웅을 원해요. 이 시대는 계속 영웅, 우상, 아이돌 그런 걸 원하죠. 멋있거든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 이주영 장로님이 쓴 그 접붙임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어떤 문장이 하나 있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 보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한대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만든 것을 가져가라고 얘기한다. 참 대단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그게 너무 참 강렬했어요. 그래요. 우린 지금까지 계속 모방하라고 그랬는데 모방.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개발을 시켜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뭡니까? 사망 선고입니다. 사망의 몸이죠. 무엇을 해도 사망이에요. 에피디미아라는 그 글자가 있는데 그건 탐심이에요. 근데 그 글자가 예수님께 가면 원하는 게 돼요. 그 에피디미아, 탐내다, 탐심하다가 예수님께 가면 그 글자가 뭐로 변하면 원하다, 원투로 변해요. 근데 우리한테 오게 되면 탐심으로 변해요. 이게 우리의 사망의 몸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길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 열심 이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지 아니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도 공부하고 있지만 열심히 제물도 드립니다.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진짜. 그래서 내 자신을 확인받고 싶고 나의 믿음을 또 확인하고 싶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확인받고 싶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뭡니까?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죠. 의원이 병자한테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 제사장과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다 의인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웅을 원한다. 자기 이름을 오는 사람. 나는 이걸 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아사죠. 아사. 프로덕트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때는 이제는 사마르, 토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들, 그 말씀들을 지켜라. 사마르, 너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라? 기록해라. 너의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그랬더니 이 부자 법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라조, 토라.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산했습니다. 그 필라조, 아사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짓다, 아사, 필라조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아사, 프로덕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헌신, 우리가 하는 열심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네, 이거를 보는 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우리의 구원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각을 갖길 원하세요. 그래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임의로 취하고 또 거둘 수 있는 분이세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있는 대로 실천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내 심판은 의로우니까. 그렇죠. 예. 내 의견이 섞인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을 다 그대로 일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어떻다? 의롭다.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8장 28절 한번 더 보세요. 8장 28절 더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네, 내가 들린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뭐를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이 지금 촉각에 달렸는데 본인을 위해서는 힘을 사용할 수 없단 말이죠. 그걸 지금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아, 이분은 지금 이분 안에 다른 분이 있는 것 같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14장 10절.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너희의 일을 하실 것이다.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사상과 그 믿음, 그 생각을 전혀 변함이 없이 가셨어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의는 하나도 한올이라도 섞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뿐이다.
대단하죠. 이렇게 겸손하셨어요. 정말로 아담한테 원하셨던 거였어요, 원래. 근데 아담이 실패했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고. 남은 자, 렘넌트, 말씀 속에서 남은 자를 말해요. 말씀 속에서 남은 자. 그냥 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 렘넌트란 뜻은 말씀 속에서 남은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수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끝까지 내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분이 하늘에 가서도 똑같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 십자가의 흔적을 계속 갖고 가시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건 신묘한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above understanding이죠.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주지 않으리라. 네, 38절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한 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성령에 가장 충만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갔다고 나와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뻐했을 뿐이에요. 이게 진짜 대단한 은혜죠. 대단한 은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머지는 우린 구원받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두목이 그러니까 죄인 중에 최고 악한 사람이 이게 변화가 돼서 거듭났단 말이죠. 그럼 그 나머지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실망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있는 이 6,000년 동안의 2,000년 동안의 그 하나님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 특별히 마지막에 그 피날레를 장식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봐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도 이렇게 변화시켰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이게 엄청난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앞으로 이제 읽으실 때 어떤 초점을 갖고 우리가 읽어야 될지 그 길잡이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전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각자에게 주시는 빛이 또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빛의 주제는 다 그리스도죠. 좀 더 세분되고 좀 더 자세히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제가 길잡이 맛을 샘플만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전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빛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도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요, 어느 분이 무트를 안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잡음이 많이 나네요. 어서 차 소리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뮤트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기 박민재 집사님 전화해서도 나오는데요. 아, 그렇군요. 조용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제시카 정 집사님 거가 소리가 크나? 이제 소리 끝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아,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펀드가 하나 있는데 미켈란젤로 펀드예요. 역사가 80년입니다. 예, 그 펀드는 투자하는 데마다 아주 대박을 터뜨려요. 근데 지금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연 수익률이 30몇 프로더라고요. 예, 제가 10년 전에 그 기사에서 봤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펀드는 어떨까요? 100%. 100%죠. 왜냐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은 하나도 잃지 않으세요.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세요. 아멘. 예. 우리가 이거를 이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진짜 놀라 자빠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 화이트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게 돼요. 그러면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봤을 때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거든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 대단한 말을 해요, 바울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서로 흥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흥미 없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흥미 없고 세상도 나한테 흥미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러면 이젠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쓰길 원했지만 못 썼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고 모든 사람이 원하던 거였습니다, 사실은. 엘렌 G 화이트도 원했고요. 다 원했지만 결국 뜻을 못 이뤘어요. 근데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이게 지금. 와도 좀 똑똑하신 분한테 가야 되는데 사실 저같이 미련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좀 말주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바이블 레코에 내가 주고 싶다. 물론 다른 그룹에도 주시죠.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감동이 있고 여기서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거죠, 사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취급하시거든요. 아멘. 그건 대단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어디 갈라디아서요? 아니요, 요한복음 6장 44절.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하시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그 품성이 누구로 다 바뀌어요? 예수님께로 바뀌어요. 육적인 살아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어떻게 하라? 장사하라. 그 죽은 자는 네크로스,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나의 지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인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 하나님이 날 보내진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께.
우리가 이 시각을 터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모든 것을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그 무대 뒤에 있는 연출가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시각은 뭐예요? 앞에서 나오는 무대에서 행하는 그 연기자들만 본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떤 훌륭한 사람의 하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선택돼서 판단돼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또 위대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죠.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36년간 이 나라를 뺏겼습니다. 영토를 뺏겼습니까? 국민을 뺏겼습니까? 주권을 뺏겼습니까? 네,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주권을. 네,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지구의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전에는 사단이었어요.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원래는 아담한테 그 자리를 줬었는데 사단이 그걸 뺏은 거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걸 다시 찾으신 거예요. 뭐를? 십자가를. 예, 아멘입니다. 예,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만장일치제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의심 있는 가운데서 어떤 일을 집행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온 우주 거민과 나머지 3분의 1의 그 의로운 천사들도 다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고 그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저지먼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예. 그거에 우리 마지막 남은 14만 4천이의 우리 사명입니다. 미션이에요, 미션. 나에게 있지 않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그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에게도 칭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마르틴 루터가요.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썼냐면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패시브. 그러니까 수동적인 칭의가 필요하다. 하나님께도. 아, 근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아, 진짜 그럴싸해요. 정말로. 루터의 어떤 신앙은 좀 깊어요. 깊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레슬링을 보시면 패시브 자세가 나오죠? 패시브. 네, 벌 받는 거. 예, 벌 받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자가 이제 누워있는 사람을 이제는 들어매치게 하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세로 취하는 거죠. 수동적인 벌이에요. 그러니까 패시브, 수동적인 칭의가 필요하다. 벌이라는 측면은 아니고요. 어쨌든 패시브는 이제 수동적인 칭의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칭의냐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한 칭의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만한 일을 했고 이분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 이게 칭의예요. 그 칭의를 하나님이 받는 순간 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도 옳다. 예, you're right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칭의를 받으셔야 우리가 칭의가 와요. 아, 저는 참, 예, 아멘입니다. 나는 이 루터의 이 신학에 대해서 정말로 더 공부하고 싶어요. 대단해요, 이 루터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 예, 이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11급, 헌금, 충성 이런 게 아니라 10의 인류는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제가 전하는 기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기뻐할 수 있는 기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걸 자아 부인이라고 그러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이 있었죠.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음에도 자기를 부인했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생명이 없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뒤바뀐 거예요, 사실은. 예. 자,
65절 가보겠습니다. 65절 가보시면 또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셨노라 하시니라. 네. 자,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같은 말을 강조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예.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여기 보게 되면, 예, 이게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와 함께 다지 않았습니다. 60절에 보시면 60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할 때 이 걸림이 스캔들이에요. 헬라어로 스캔들. 이것이 너희가 스캔들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스캔들이란 뜻 아시죠? 스캔들. 네. 예. 어떤 뭐 소문이나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런 굉장히 기분 나쁜 어떤 그런 거죠. 스캔들.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스캔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여기 보게 되면 그게 빠졌어요. almost. 여럿이 아니라 almost 다 갔어요. 여기서. 다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마저 가려느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6장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서 와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죠. 근데 이 말씀으로 다 갔어요. 다 갔어요.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게 거의 눈이 멀었어요. 볼 줄 몰라요.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 나올 때 그 blessed가 나와요. blessed. 왜 제가 미국 갔더니 뭐 bless you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blessed i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서고 악한 길에 가지 않아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 이 시편 1편 1절은 대단한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계속 이렇게 어떤 시각을 그러니까 나의 주관하에 이렇게 많이 갖췄어요. 내가 악인의 꾀에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으면 내가 복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복 받은 사람은 블레스드가 나오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아야 거기 올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해요. 대단해. 팔복이라는 거 아시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이 문장과 구조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복 받은 사람은 애통하고, 복 받은 사람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는 해석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시편 1편 1절의 이 해석이 맞다고 봐요. 복 받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온유하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면요, 이미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주님, 내가 심령이 가난했으니까 이제 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시각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시각으로, 예, 나의 초점으로 모든 걸 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뀐 거예요. 바울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성화라 그래요. 나로부터 누구로 바뀌어요? 시각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시각이 바뀌는 걸 성화라,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그거를 확정하세요. 확정하시는 게 glorification. 됐다. 이제 그대로 그걸 계속 지속해라. Let him be right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Let him be holy. Still. 여전히가 들어가죠. 여전히.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갔던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게 지금 성경이 하나로 이게 쫙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꿰주셔야 돼요. 이렇게 쫙. 예. 이런 시각으로, 예,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행위로 나오는 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일단 접어뒀어요. 접어두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걸 깨달을 수 있게. 그러면서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성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죠. 이걸 깨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예,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예? 내가, 예,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됐다면 이미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나한테 오질 않고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께 간단 말이죠.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예.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제 복 받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심령이 가난했으니까 복 주시겠지? 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 만연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울고, 예, 밥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이렇게 경제 논리로서, 항상 경제 원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철 모르실 때는, 예? 초보적인 신앙할 때, 예, 초신자였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그 은혜에 감탄하고 정말로, 예, 이건 진짜 대단한 거다. 내가 지금까지 헛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이거 뭐 했던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우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야, 드디어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예? 다윗은 나와 뭐가 합한 자다? 예, 마음이 합한 자다. 그는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만 빼놓고요. 우리아 일만 빼놓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정말,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길 바라요. 아멘. 아, 정말, 예, 이 사람들은 나와 마음이 너무 같아. 예, 정말, 나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 로봇 만든 게 아니거든요.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러면 뭐, 예, 10,000원짜리 그 인형 사다가 다 천국에 놓으면 되죠. 다 서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뭐, 아멘, 짝짝꿍 다 하는 로봇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것이 뭔가.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겠는데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죠. 복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다함이 없는 복이죠. 기가 막힌 복이죠. 예, 너가 이제 목숨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예, 너 다 구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구하고, 예? 그걸 복이라고 기뻐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덤으로 그냥 더 주는 거죠. 덤으로.
야, 너 진짜 네가 이걸 다스려야겠다. 이 왕국을 네가 다스려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시각은 다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인간의 시각으로 우리를 자꾸 보려고 하죠. 당신이 선택했고, 당신이 하나님 성전을 지었고, 당신이 헌금하고, 당신이 아이 키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는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아멘. 예. 그 진리가 뭡니까?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예. 덮여진 게 열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덮어진 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다. 그게 진리예요. 알레테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예.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온 뒤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냥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예, 느긋할 수가 있고 여유가 있게 되고 남의 실수를 용납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일하시는 게 뒤에서 보이니까. 훌륭한 토기자기는 아직 도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진흙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그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엘렌 G 와이프인의 그 남은 두 아들은 40이 넘어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 전까지 속 엄청 쓰겠어요. 와이프. 또 와이프인도 설교하러 다니면서 그게 마음에 또 걸렸어요. 자기 아들도 침례를 못 주면서 뭐 침례 받으라고 뭐 설교하러 다녀 그럴 수 있었지만, 예, 그런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아멘. 예, 그걸 봤어요. 예, 봤어요. 예,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의 눈이라고 그래요. 인비저블 처치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예,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것을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런 것처럼, 예,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렇죠? 아, 대단해요. 예.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12절 보세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예, 아멘입니다. 아멘. 예. 진짜 바울은, 예,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모든 걸 봤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 요한복음을 한번 다시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선지자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네. 지금 45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대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언제 아버지 앞에 가서 배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그 진리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기 때문에 알레테이아, 예, 숨겨진 게 보이는 거예요. 숨겨진 게.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설명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예,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에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나서게 좋아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죠. 이게 그게 블레스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서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네가 복 받은 거다. 그 얘기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뭘 받은 거다? 그렇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영광이 베드로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가 누구예요? 혈육이 아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왜요? 그 사람한테 배운 건데 아니다 그게지. 아버지께서 너한테 가르쳐 주실 거다. 블레스드 여기도 블레스 똑같아요. 블레스드 이스 이렇게 돼 있어. 복이 있다. 예. 우리에게 있는 복을 하나님께 다 영광으로 돌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갈급할 수 있는 마음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셨군요. 아멘. 아버지 더 많이 주십시오. 아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할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앞에서 그 놀라우신 진리를 깨달아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